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험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수호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복음성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지금부터 저 애굽 땅, 내 백성 애굽 땅에 사는 내 백성들을 구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가 있잖아요. 그들이 살아왔던 생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노예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한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전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 하나 바꾸기도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바꾼다는 것,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기 삶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거두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로 가득 채워진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거기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습관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문은 아주 출중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세속 문화에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요. 자기 존대로 결혼하고 자기 육체적 쾌락대로 따라 살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사랑하고 그 세상 문화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속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수천 년 그 땅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새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점령한 사람들의 주인입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전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래 산 사람들의 주인인 것 같지만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한 분이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가라는 곳에 가면 그가 주인이고 그분이 떠나라면 떠나는 것이 주인인 것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요,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위쪽에 레바논이 있고 아래쪽에는 이집트가 있잖아요.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시리아하고 요르단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조그만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유엔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나 팔레스타인들하고 그 조그만 땅에 같이 사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충돌하고 문화적으로 충돌하고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계속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슬로 협정을 1993년도에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아라파트 의장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한 땅에서 살기로 해서 자치기구를 만들어주죠. 누구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러나 영공권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충돌이 있고 이스라엘과 마음에 안 들면 또 폭격을 가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도 전 세계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삶은 우리 영적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마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으죠.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마음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배척하고 거부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물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오염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적 정쟁터고 이 영적 정쟁터는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문화적인 것으로. 세상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자꾸 유혹하고 끌어들이고, 그렇게 살 필요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있겠느냐? 나와 같이 세상을 즐겨보자. 세상을 누려보자. 인생은 길지 않다. 세상에서 보면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관점에서만 영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짧은 시각의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어요. 세속 문화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배후에는 사탄이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를 보면요, 광야 생활, 이동하는 삶을 살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삶을 사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들의 가장 위험은 세상에 흡수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뒤에가 더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문화와 구별되는 삶을 살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책임과 의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얘기죠. 마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정착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끝 뒤에는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에서 나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이건 나뿐 아니라 내 뒤에 믿음을 따라오는 모든 이들에게도 똑같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면류관을 쟁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